우리는 무엇을 하면 안 된다의 세상을 살고 있지 않거든. 그건 율법의 세상이거든. 여러분, 율법의 세상. 예?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도 그런 얘기를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이걸 하지 마라, 저걸 하지 마라, 이런 말 하는 건 그건 지금 욥의 수준이야. 욥의 수준이 아니라 욥적 차원의 이야기예요. 욥적 차원의 이야기, 구약의 이야기라고. 여러분, 욥이 누구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욥과 똑같은 사람이 있었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 사람보다 큰 사람이 없다. 누구야? 욥이야, 욥. 누구야?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가 감옥에 들어가니까 분명히 저 사람 메시아인 걸 내가 아는데,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나는 태중에서부터 선택받아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나의 소리로 살았고, 심지어 사람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 몰려가 나로부터 떠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데 마치 그와 똑같죠. 어떤 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진리를 전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다 가버리는 거야. 나 혼자 남겨놓고. 그런 상황이 왔는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한다. 왜? 그는 진리고 나는 그 진리를 준비하러 온 사람이고, 그는 진짜 신랑이고 나는 신랑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가 잘 되는 것에 내가 기뻐해야 된다. 바울도 그랬죠. 험담을 하려고 하든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든 무슨 일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을 나는 그대로 좋다고 인정을 하는 것은, 왜냐하면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죽는 것도 기쁘다.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될 수 있다면 나는 기쁘다. 그게 세례 요한이었거든. 그게 욥이었어요. 절대로 우리가 종교적인 관점에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전혀 흠을 잡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 딱 들어가니까 제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냥 물어본 거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시죠. 네. 거기에 의심의 생각이 떨어진 거야. 의심의 생각은 왜 발생한 거냐면 부당함의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비논리, 모순, 똑같아. 욥하고 똑같아. 메시아야. 분명히 메시아면 내가 지금 감옥에 이렇게 억울하게 진리를 전하다가 들어와서 이렇게 교수형을 당하기 직전인데 왜 나를 구해주지 않는 거지? 이건 도저히 메시아라는 개념하고 어울리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아주 작은 생각. 나는 이걸 다 견딜 수 있지만, 하지만 중요한 건 혹시 내가 메시아를 잘못 본 것 아닐까? 라고 하는 그 생각은 못 견딘 거예요. 사탄이 그 생각을 넣어준 거야. 그 생각을. 여러분, 가룟 유다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수시로 가룟 유다가 돼요. 모든 인간.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똑같은 가룟 유다가 되는데, 중요한 건 그 가룟 유다가 됐다가 그 가룟 유다의 생각을 대적해서 쫓아내는 사람이 있고, 그 가룟 유다의 생각을 속에서 키워서 불신으로 빠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전에 우리 그런 적 많이 있었지만, 특히 초신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여기 복음을 듣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쁨을 얻어서 와, 너무 행복하다. 그런데 그런 바로 그 순간에, 그리고 나서 일주일을 지나가면 그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일주일은 또 몰라. 2주일, 3주일 지나가면 그 처음 나왔던 그 눈물, 처음 느꼈던 그 환희, 그 기쁨, 이 천국 같은 삶, 이게 언제 있었던 것처럼 조금씩 사라지면서, 오늘 여러분들 예배 오면서 그 천국의 마음으로 기쁨을 아직 가지고 왔습니까? 지금 그렇게 기뻐요? 벌써 며칠이 안 됐는데
목요일 날 이야기하고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이틀, 그리고 어저께 여러분들 예배도 봤잖아. 근데 며칠 지났는데 제가 볼 땐 영적으로 목요일보다 또 떨어졌어요. 이유가 뭘까? 왜 계속 그게 유지되지? 아니, 우린 유지되는 게 아니라 계속 커져야 되는데 왜 그럴까? 이 담대함과 기쁨과 환희와 찬양이 왜 이렇게 내 속에서 확 우러나지가 않을까?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끊임없이 생각해서 그래. 그 생각을 여러분이 안 하려고 해도 무심코 생각이 날 거라마. 그리고 가만히 있다 보면 그 생각이 계속 진행이 될. 내가 생각하고 있었네. 그럼 때로는 벌써 늦은 때가 많고 그땐 대적해야 되는데 너무 진행이 많이 돼서 그냥 이러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때 대적 안 하면 바로 주도권을 뺏기는 거야. 여러분이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를 못하면 그러면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요일도 얘기했지만 이 내 마음은 옛 자아라고 불려진 이 마음은 이 세상에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지식,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감정,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욕망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였단 말이야, 이게. 근데 이 세상에는 뭐로 가득 차 있어? 선악과로 가득 차 있어. 그럼 선악과는 누가 만드는데? 사탄이. 이 세상의 통치자는 사탄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유일한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존재는 다 사탄이 지배하고 있어. 이 세상도 사탄이 지배한다고.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은 사탄 거거든? 사탄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제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생명의 씨가 조금 떨어졌다고. 근데 그 생명의 씨가 워낙 빛이고 환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게 처음 딱 떨어지면 은혜가 체험되고 기쁨이 오고 눈물이 나는데, 그럼 그 다음에 얘가 30배, 60배, 100배 자라기 위해서 요 들어가 있는 요 말씀이 뭔데? 여기 말씀이라고 했잖아, 말씀. 이 말씀이 자라려면 말씀이 들어가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은 철저하게 말씀밖에 없다니까. 은혜로 깨달아진 나에게 은혜로 체험되어지고, 그렇구나. 아버지가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아버지가 날 인도해 주셔. 그게 여러분 안에 지금 마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는 담대할 수 있어. 아버지가 날 지켜주셔. 그 마음이 여기 지금 들어간 거야. 그런데 그게 지금 여러분들 안에 요만큼 있다니까, 요만큼. 나머지는 다, 너 돈도 있어야 되잖아. 너 중간고사 아냐, 임마? 너 내일? 성적이 좋아야지. 너 결혼하는데 집은 있냐? 직장은? 월급은 얼만데? 너 그렇게 하면 친구들이 너 좋아할까? 이 생각이 여기 계속 나오거든, 계속. 이 생각하면 기쁨이 사라져. 왜냐면 이건 본질이 염려야. 이건 본질이 염려고 불안이고, 걱정이고. 그런데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지금 이 안에 하나님과 이만큼의 사탄이 싸우고 있는 건데 지금. 어떻게 이기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각하지 말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건 생각을 아예 접으라는 뜻이 아니야. 생각을 접으라는 뜻이야.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생각이 더 커지기 전까지는 내 생각은 접어야 돼. 여러분들이 생각을 접지 않으면, 생각하는 걸 멈추지 않으면 그 생각은 100% 세상 생각이거든. 그래서 모여가지고 다른 사람들 관해서 얘기하지 마요.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이 들어오고 그 생각이 사탄의 도구가 돼. 100%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대화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습니까? 네. 대충 하나님의 천지를 사랑하사 상주하시며. 그렇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이. 제 경험으로도 다른 사람의 신앙을 걱정해주는 모든 이야기는 세상적으로 가. 어디로 가는지 가요? 비판으로 가고 비난으로 안 가면 다행이야. 걱정, 염려. 근데 골로 가면서 어디로 가냐면 내 교만으로 가. 내가 그 사람의 신앙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돼버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열쇠에 있단 말이에요. 열쇠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성경을 보면은 이해가 돼야 되는데 성경은 영어로 잘 해석이 안 되면 그러면 성경은 그래도 내가 그러니까 그 성경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억지로 읽어야 된다니까 억지로 읽으려면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이게 몇 절은 반드시 읽는다 몇 페이지는 읽는다라고 정해놓고 그게 이해가 안 돼도 읽고 그리고 아버지가 주시는 이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려니까 내 안에 사탄의 생각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안 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내 귀에 들려야 돼, 내 귀에. 그러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쓰러지는데 그런 문제의식이 분명히 있는 사람은 혹시라도 내 생각 속에 그런 게 들면 바로 안 되겠다. 이거 빨리 나한테 힘을 줄 수 있는 말씀을 그때 그 말씀 좋았는데 또 들어야지. 또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듣는 순간에 그게 내 마음 속에 들어와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쪽 위에 있는 마음을 쳐서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적을 하라는 것도 그런 관점에서 얘기한 대적을 할 때 그냥 대적을 하면 안 되고 반드시 무엇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대적하라는 것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말씀에 근거해 대적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의 마음은 말씀밖에 없어. 그래서 말씀밖에 없다. 말씀만이 진짜 사랑이라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증오를 녹여요. 근데 그 말씀이 그냥 들어오면 안 되고 반드시 그것이 진리로 깨달아진 상태에서 들어와야 돼. 그런데 진리로 깨달아진 상태에서 들어오려면 또 먼저는 또 외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외우는 것도 필요해.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은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거라니까. 예. 근데 하고 싶어지는데 우리의 원래 마음은 재밌는 것만 하니까 성경 말씀은 재미가 없으니까 안 읽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갈등이거든. 내 안에 있는 세력이 센 사탄의 생각이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해 안 되잖아. 나중에 읽어.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규칙을 정해서 여러분들이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쓰여졌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냔 말이야. 이거는 세상의 도덕군자들 얘기하는 거랑 같은 수준의 차원의 얘기가 아니야. 마음을 지키라는 이야기는 네 안에 100분의 1의 하나님이 있고 100분의 99의 사탄이 있어. 그럼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길을 갈래? 100분의 99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100분의 1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권세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은 너의 100분의 99뿐만이 아니라 저쪽에 제2의 100분의 100도 이길 수 있어.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으니까 작지만 그것을 붙잡고 계속 그것을 받아들여서 네가 점점 100분의 1에서 100분의 2, 100분의 3, 100분의 4 이렇게 계속 말씀이 내 안에 마음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넣어야 한다. 그래서 사탄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우리 다음 주에 못 오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건 바로 생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 그럼 생각을 안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쓰러지는 거고 모든 것은 다 다른 사람의 공격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그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긍정, 세상 긍정 말고 하나님의 긍정. 아버지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반드시 완성해 주실 거야. 내 안에 99, 세상을 향한 99의 기쁨은 없지만 그 1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나한테는 너무 귀해. 그래서 난 그 1의 기쁨으로 항상 기뻐할래. 이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이 안 좋은 것들에 대해서 승리를 할 수가 있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우리에게 결국 너희가 전부 버려야 될 것은 뭐냐면 너희 안에 있던 그 생명의 씨가 딱 떨어졌을 때 그 생명의 씨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 전부 이것들이다라고 보여주는 게 이 욥의 이야기예요. 욥의 이야기.
알겠습니까? 근데 맨 마지막에 있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이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런 아주 세밀한 세례 요한이 겪었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 겪는 마지막 찌꺼기를 뱉어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뱉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을 단련, 풀무불에 은을 7번, 도가니에 7번 은을 단련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단련을 통과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이 연단을 견뎌내려고 하지도 않고 견뎌낼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되는데, 간절한 열망을 내가 어떻게 키우냐 이 말이죠. 어떻게 키우냐고요. 내 안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라는 그런 불확실성의 생각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전쟁에서 이미 진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만 바라보라고? 십자가만 바라보라는 거야. 십자가만 바라봐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될까라는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그 사랑,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저기서 지금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나의 어떤 죄를 한 것인가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예수님의 보혈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은 다른 것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만 기억하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반복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안 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자기 죄를 정당하게 해서 하던 사람은 조금 하다가 제풀에 지쳐서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아버지가 나를 아들이라고 얘기하셨어, 내가 아무리 죄를 짓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다 끊겼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야,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사탄이 나를 아무리 송사해도 내가 실수는 하고 잘못은 하지만 절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로부터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이 스스로 시인하고 입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그런 의심이 살짝 떠오를 때 쫓아내란 말이에요, 사탄을. 그거를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7장도 얘기했었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울이 난 정말 공고한 사람이야, 나는 진짜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난 정말 이렇게 또 죄를 짓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뭐냐면, 잘 들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자꾸 이욥처럼 회개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는 목적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셔야 되겠구나, 그 상태로 소극적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것을 깨달으면 그때 무엇을 느끼는 거냐면, 와, 아버지가 날 구원해 주시 않았으면 난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이런 나를 보니까, 이렇게 계속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나를 보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보고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없었으면 나는 진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구나. 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죄를 깨닫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더러운 놈인가라고 하는 것에 머무는 게 아니라,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머무르면 안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진짜 너무 감사하구나. 나를 보니까 감사하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진짜 대단하구나. 나는 진짜 별 볼 없는데 와, 정말 완전히 다 해주셨구나.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찬송을 위해서 죄를 깨닫는 거지, 그 양심의 가책이나 하고 있으면서 사탄의 종이 되라고 죄를 깨닫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아직 하나님으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진짜 크구나, 내가 이런 존재였는데 이렇게 크구나라는 걸 깨닫는 사람이야말로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만 성장해요, 여러분. 감사와 은혜가 없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 내 안에 감사 은혜. 우리 요엘이와 다혜가 우리 엄마 아빠의 칭찬을 먹고 산다니까. 칭찬을 해줘야 고래가 춤을 춘다며. 사람은 칭찬을 해야 맞아요. 근데 칭찬도 여러 종류가 있어. 조폭들도 두목이 칭찬해주면 좋아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칭찬은 좋아하지 않아. 하나님 아버지의 칭찬만 좋아해요. 또 우리 아버지가 언제 칭찬하는지 알아요? 내가 나 자신을 정확하게 깨달을 때 칭찬해 주시지만 거기 머무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 그거를 인정하고 아버지 정말 찬양합니다. 아버지가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었군요. 이런 나를 아버지 아들로 삼아 주신 거군요. 이렇게 보잘것없는 죽은 개만도 못했던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신 것이군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도 아버지가 말씀해 주신 그 진리대로 비추어 보니까 제 안에 아직도 사탄적인 게 많이 있는데 역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죄를 졌군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더 넣어주셔서 이 나머지 것들도 완전히 제거돼서 완전히 깨끗하게 성령의 불로 소멸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저도 결단하고 나가겠습니다. 또 한 번 일어나겠습니다. 라고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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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욥기 1장 3절 보세요. 거기 보면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이 500결이요. 정도만 있어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여러분 욥기 얘기할 때 사람들이 이 단어를 놓치는데 여기 동방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동방이라는 말 놓치면 안 돼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할 때 에덴이 어디냐면 동방의 에덴이에요. 동방의 에덴의 낙원. 에덴도 낙원이 아니, 에덴도 동산이 아니야. 에덴이라는 장소에 동산을 창설했어요. 에덴이라는 장소에 동산을 창설했다고.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장소는 굳이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될 거고, 동산은 뭐냐면 골고다. 그 동산의 중앙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그러면 그 골고다 에덴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어요? 동방에 있어요. 동방은 어디? 이 세상, 사탄이 지배하는 이 죄악의 세상, 그것이 동방이에요. 동방. 그래서 그 우리 창세기 봤을 때 노아의 자손들 있죠. 노아의 자손들이 동방으로 이동해서 바벨탑을 쌓게 돼. 그리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양떼가 많아서 서로 거주할 수 없을 때 롯에게 너 원하는 대로 가라니까 롯이 어딜 쳐다봤냐면 소돔 쪽을 쳐다봤는데 그게 어디냐면 동이야. 동쪽에 있는 소돔. 그래서 동으로 옮겨서 소돔에 이르러요. 아시겠어요? 다 동쪽이야. 은혜의 자리는 서쪽이고.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 그래, 그러니까 늘 서쪽으로 가야지.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사탄의 은혜의 자리가 있고 심판의 자리가 있는데 그것은 항상 대척점에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는 그 서쪽은 방주 안에만 있어. 방주 안에. 방주 안에는 뭡니까? 방주가 어디예요? 이 말씀이야. 말씀, 진리의 말씀, 십자가. 에? 그리고 그리스도인 안에게만 있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는 쉬운 자는. 그게 서쪽이에요. 서쪽. 실제 동쪽 서쪽이 아니고. 그런데 욥기를 보면 지금 욥이 처음에 훌륭한 자, 의인이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어느 사람이냐면 동방 사람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는 없다. 그런데 천국에 있는 자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게 무슨 소리야? 율법의 사람은 아무리 커도 은혜의 자리의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인간은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는 아직 동방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서쪽에 뭐가 있는데? 은혜의 자리, 쉬운 자.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잖아요. 근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종교적으로 어떤 행위를 내가 해서 내가 하나님에게 잘해드려야지라고 해서 내가 무엇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려고 한단 말이야. 우리는 지금 욥이 마지막에 무엇을 깨달았어요? 나는 nothing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모든 것을 알고 당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당신이 모든 것의 존재입니다. 근데 당신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 앞에 머물러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메조키스트가 돼가지고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보잘것없어요. 나는 늘 불쌍한 존재입니다. 나는 이렇게 더러워요. 아우 죄인. 아우 더러워. 어떻게 하면 좋겠어. 아버지 나는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래도 저게 좋은데 어떻게 나는 너무너무 지저분해. 아버지 저는 죽은 개만도 못 돼요. 먼지예요. 그걸 교만이라고 해요. 아버지는. 그걸 은혜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옛날에 말씀드렸죠. 이해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이해할 수 있음의 시작이다. 그게 영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해야만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은혜로. 어떠한 사랑도 할 수 없는 나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을 해야 진짜 사랑인 그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랑이 나의 안에서 나를 통해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거라니까. 할 수 없음이 할 수 있음의 시작인 것이 십자가의 역설이고 십자가의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적.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는 것이 기적이지. 이 지구상에 있는 유일한 기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그것 말고 무슨 기적을 바라는데? 먼지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먼지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유일한 기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가장 크고 유일한 기적이야. 그 기적 말고 뭐가 있냐고. 그것 말고 내가 찬양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엄청난 사건. 우리는 그것을 긍정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이 우리의 종착점임을 알고 그것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욥은 결국 욥기 1장 1절에서 42장까지 무엇을 한 거예요? 딱 한 가지 한 것밖에 없어. 십자가의 도를 간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갔단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을 갔잖아, 욥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길이라는 거고, 그 마지막에 욥이, 여러분들 욥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욥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선악과가 완전히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비웃음 받고,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 얘기야. 여러분 욥이 나중에 기와장 들고 기와장 앉아가지고 거기서 앉아서 기와장으로 자기 가려운 데 긁으면서 모든 인간으로부터 조롱받는 그 모습이 바로 십자가의 모습이에요. 차이는 뭐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차이는 뭐냐? 욥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 그건 욥은 하나님의 질문에 단 하나도 답하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질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 진짜 의인. 욥은 그래서 율법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인간은 결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아야만 진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승리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욥기 안에 여러분 욥이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아버지가 만드신 거고, 그 과정에서 이 욥은 진짜 그리스도는 아니다. 그러면 이 욥을
그렇게 의인으로 나중에 축복해주는. 욥이 회개했다고 축복해줘요? 아니.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처벌이 없잖아. 그것은 욥 대신 내가 주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본질인 거예요. 욥기 안에 은혜가 본질이 있는 거예요. 욥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해석하지 않으면 이 욥에 대한 축복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의 처자를 버리고 전토를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린 자는 이 땅에서 100배나 받는다고 그랬어. 그 100배나 받는 게 여기 2배인데 왜 100배예요? 그게 아니고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축복을 받는다는 거지. 완전한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동물이나 자녀들, 이게 나중에 숫자가 같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실제로 이렇게 죽고 살고 이런 것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욥에게 말씀하신 것은 실제 내가 너에게서 걔네들을 다 죽인 것처럼 뭘 해라?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야.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욥이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 안에서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아들들이나 딸들이 실제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욥에게 그 아들들과 딸들을 너에게서 죽은 것으로 간주하라는 요구를 한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반드시 깨달을 때에만 그들이 진짜 나의 누가 되는 거야? 진짜 아들들과 딸들이 되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짜 아들들과 딸들. 에?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 그게 세상의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진 이 진짜 소유, 영적인 소유다.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것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욥이 이런 일을 당했느냐 안 당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진정한 자유가 있을 때에만 너는 네 삶 속에서 정말 자유하는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간 그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고 반드시 네가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너를 도와줄 텐데 그것이 너의 육체로는 때로는 슬픔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너의 안에 있는 옛 자아는 그것을 슬픔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제하여져야 되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그걸 사탄을 시켜서 너로 하여금 그러한 것을 벗어나도록 내가 도와줄 것이고 마지막에 네가 나를 만날 때 너는 온전한 존재로 진정한 온전한 존재로 진정 정직한 존재로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고 정말 악을 떠난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돼서 나를 만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는 자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나를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욥기의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복음. 중간에 친구들은 사탄의 역할을 넘겨받아서 그 욥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그 은밀한 이 옛자의 찌꺼기들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맡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욥기를 기억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생각할 때 바르게 사는데 아버지가 이런 고난을 주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이 자기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걸 극복하는 관점으로 아니야. 하나님은 인간과 달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보다 높고 땅보다 깊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 이사야서에 나온 것처럼. 그리고 그의 은혜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래.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의 단계가 있죠.
아름다워 보이나? 거기에도 한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니 이 고난을 이겨야지 할 때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의 생각 속에 그 선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되어진 관념이 살짝 선악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걸 조심해야 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선은 하나밖에 없어.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 근데 지금 내가 이런 고생하는 건 아버지가 날 단련하시기 위한 거고 나중에는 이제 고생 안 하는 삶, 풍족한 삶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주는 것으로 만족한 한 걸음 더 나간 사람 이렇게 할 수 있죠. 무조건적으로 난 순종할 거야. 상관이 없어. 무조건적으로 순종할 거야. 근데 왜 순종하니?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가 왜 고난을 왔을 때 그리고 아버지가 어떤 순종을 요구할 때 궁극적으로는 왜 믿음을 갖는가라고 하는 질문하고 연결되는데 왜 순종?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아빠이기 때문이야. 아빠이기 때문에. 아빠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아빠가 제일 좋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제일 좋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주시는 무엇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아버지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그 아버지가 좋아서 우리는 믿는 거지.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도 아버지니까 그냥 아버지를 좋아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만으로의 만족. 아버지만으로의 만족. 이것이 우리가 사실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길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극단적인 표현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옛날엔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옥이 천국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천국이 지옥이 될 수가 있고 아버지가 없는 천국 거기가 우린 지옥이고 아버지가 있는 지옥 거기가 우린 천국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 지옥은 이 세상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천국과 지옥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내 신앙적으로 성장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점점 더 연합되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 결단을 하고 물리치고 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니까. 아버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주시겠죠? 이건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실 게 있고 내가 해야 될 게 있어. 아버지가 해야 될 게 있고 내가 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냥 따라와서 순종하는 거야. 그냥 믿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사실을 그냥 믿는 거고 아버지가 그렇다고 그러면 그냥 그렇게 가는 거고 그리고 아버지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를 좋아하면 되는 거야. 예. 우리 유엘이 다혜가 저희를 마리아와 저를 좋아하는 것처럼 그게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힘들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돼. 힘드니까 대적해야 돼. 힘드니까 생각을 끊어.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의 대적자야. 그래서 마음을 다스려야 돼.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의미야. 그 마음을 다스려야 돼. 이 마음 말고 그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이 그 마음보다 커지지 않으면 그 마음은 끊어. 생각하지 마요. 그냥 순종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들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마하나임들을 나의 정말 영화롭고 존귀한 아들들이라고 선포해 주시니 감사하고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해 주시니 감사하고 영과 진리로 연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건 저희는 저희 아버지에게 예배합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건 저희는 아버지만 사랑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만 순종합니다. 저희 안에 있는 옛자의 찌꺼기들, 우리는 그것을 더 이상 우리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그 옛자의 찌꺼기들을 당신의 말씀, 그리스도 보혈로 씻어주시고 녹여주시고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먼지로 만드시고 재와 먼지 티끌로 만드셔서 아버지 성령의 바람으로 멀리 멀리 날려주시옵소서. 저희는 아버지 당신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따라가는 것을 통해 아버지가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냥 앉아서 당신에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저희도 움직이고 읽고 듣고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영적 전쟁에서 아버지 피 튀기게 싸우며 아버지와 함께 가기 위해 아버지 분투하겠사오니 성령 아버지,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매번 승리하는 전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는 너와 관련된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없다. 우리는 너의 모든 생각을 거부한다. 너의 모든 두려운 마음도 거부하고 네가 우리 안에 집어넣는 모든 유혹의 생각들을 거부한다. 우리의 마음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졌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임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된 존재이고 우리의 마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들이 적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오직 그 말씀들만 따르기로 결정하고 그것들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우리의 모든 의지는 다른 것에 신경 쓸 여유가 없어. 이 더럽고 무식하고 못생기고 찌질이 같고 사악하고 교활한 사탄아, 너는 이미 십자가에서 머리가 부서진 존재가 그 너덜너덜한 머리를 가지고 너의 악한 영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공격하겠다고 까불고 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는 너의 어떠한 괴계도 깨끗하게 태워버릴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노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로 승리할 존재들로 결정되었으니 너희들과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음을 선포하노라. 너희들이 우리들을 아무리 공격하고 우리들과 관계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너희들 몰라 이 바보들아. 우리들은 너희들과 자유하고 우리는 너희로부터 온전히 자유하며 우리는 오직 진리에만 중독되어 있음을 선포하노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